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며 거정하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생명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고 우리와 사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고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이 시간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며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며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아버지여 교인 성도 서로 사귐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일간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또 수요일 저녁 반갑게 모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서로 사귐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주의 종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인간의 모든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위력 있는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은혜 받고 또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환절기다 보니까 감기도 많고 그리고 코로나도 지금 또 계속 심심찮게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걸린 분이 또 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 코로나 거의 3년째 이제 되어 가는데만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동안도 하나님께서 예배 중단 없이 끝까지 주일 예배를 지키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좀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오늘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연말을 정말 뜻깊게 잘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서로 공동체, 지금 수요일 날 공동체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 네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는 고난의 공동체, 그리고 두 번째는 부활의 공동체, 그리고 지난주 건데 기억하십니까? 예, 가까운 것부터 잊어버린다고 치매 현상이 일어나면 가까운 것부터 자꾸 잃어버린다. 아직 저는 치매가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산 소망의 공동체. 그래서 세 가지, 지금 교회가 이런 공동체다, 그렇게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오늘은 요한 1서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또 어떤 공동체를 함께 나눌지 기대하면서 말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본문을 보면 금방 알 수 있겠지만 사귐의 공동체, 교회는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교회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흔히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상호 관계 속에 서로 돕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남에게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되기도 하지만 또 그런 의지를 우리가 받기도 하는 그런 서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예요. 그런데 요즘은 너무나 개인주의로 그 개인주의가 또 이기적이게 되고 이래서 사귐이 굉장히 많이 깨지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도 같이 있는 게 불편해서 그래서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자식도 필요 없는 거예요. 자식들도 뭐 사귐도 필요하지만 자식들 키우려면 힘드니까 자식도 그냥 안 낳았으면 좋겠다. 결혼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혼자 살다가 전혀 맞지 않는 이성, 그것도 같은 뭐 성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가족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런데 결혼해서 두 사람만 좋아서 사귀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면 또 시부모님들, 뭐 처가댁, 뭐 거기 뭐 처제, 아니면 뭐 여기저기 뭐 얽혀 있는 또 가족들이 또 생깁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건데 한편으로는 그게 또 뭐 이제 귀찮은 겁니다. 다 챙기고 뭐 하는 것도 귀찮고, 그래서 나는 그냥 혼자 살고 싶다, 이런 경우들이 실제로 젊은이들 사이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그렇게 주님께서 축복하셨고, 그리고 또 사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혼자 살지 말고 같이 더불어서 잘 행복하게 같이 살아라고 주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에게 이웃을 주시고 가족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이 이제 사랑의 사도인데, 이 사랑이 있다는 것은 서로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소개를 하면서 1절, 요한 1서 1장 지금 1절부터 우리가 4절까지 읽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이다.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2절에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는 이 말은 정지된 상태에서 그냥 함께 따로따로 같은 공간에서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다고 하지만 저 사람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좋은 병사스러운 일이 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이거는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부가 함께 산다고 하는데 이 생각도 모르고 이 사람이 지금 뭐 딴 주머니를 차고 있는지 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있는 게 아닙니다. 함께 있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과 예수님이 지금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예전부터 이 땅에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서로를 향하여 움직이고 대화하고 교제를 하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의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세 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 전부터 함께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함께 존재하면서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도 또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인간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서 사회적 존재로 함께 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혼자 있기가 너무 외로울 것 같으니까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하와 여자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또 자녀들이 땅에 태어나서 같이 더불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오늘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교회는 사귐의 공동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교회를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제한다, 서로 사귀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떡을 떼며 서로 사귀고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막 기도하고 은혜 받고 다 흩어지고 이것만 한 게 아니라 서로 떡을 떼며 식사를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뭐 국수라도 한 그릇 먹어야 되니까 이제 귀찮은데 코로나도 끝나고 밥 먹지 맙시다. 그냥 집에 가서 밥 먹으면 되지. 뭐 우리가 뭐 밥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집에 가면 좋은 밥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예배만 드리고 그냥 흩어지면 사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굳이 모여서 구역 예배를 드려라, 뭐 각 청년들을 모여라, 실버구역 모여라, 왜 그렇게 하십니까? 사귐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과 똑같이 야 귀찮은데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뭐 필요하면 온라인으로 헌금 보내고 그걸로 그냥 끝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점점 편리하게. 그런데 교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귐이 필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귐을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큰 부흥의 원동력이 된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모일 때 사귐이 필요한데 누구랑 사귀어야 됩니까? 뭐 보면 목사님도 사귀고 장로님하고 사귀고 뭐 집사님하고 사귀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보면 이 세로가 있고 가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팔을 벌려서 십자가의 못을 박혀서 죽으셨는데 이 십자가 이 세로줄은 수직적인 사귐을 이야기하고 가로줄은 수평적인 사귐으로 그렇게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직적인 사귐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데 뭐 성도들끼리 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은혜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교회에 무슨 서로 사귀려고 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보면 정치인들이라든지 아니면 큰 기업을 하는 사람들을 주로 보면 교회에 오는 목적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보면 사귀려고 오는 거예요. 왜 사귀는 목적이 뭐냐면 정치인들은 표 한 표라도 큰 교회니까 더 얻으려고. 그 다음에 그 기업인들은
장사해 먹으려고 그렇게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뭐 국회의원이 우리처럼 뭐 작은 교회에 오겠습니까? 아니면 또 무슨 큰 어디 뭐 그룹에 뭐 아니면 어디 회사 포천의 유명한 사장님이 우리 교회에 오겠습니까? 뭐 올 수도 있겠죠. 또 여러분들이 뭐 훌륭한 사장님도 되고 국회의원도 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대체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인간적인 사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출세해야 되고 당선돼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인간적인 사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이민 사회의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는 교회에 안 가면 사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교회를 많이 다닌다는 거죠, 이민하신 분들이. 그런데 나는 뭐 예수님 안 믿으니까 교회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막 고립되고 점점 힘든 거예요. 교회 가니까 서로 사귐이 있어가지고 그때 뭐 일자리도 얻게 되고 또 문제가 있으면 교회에서 해결도 해주고 이러니까 교회를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다시 예수님 믿게 되고, 그래서 이민사회에서의 외로움과 어려움들을 교회를 통해서 좀 많이 해결받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우리가 사귐이 사람 사귀려고 교회에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여러분들 뭐 들었지만 교회는 연애당이다 이런 이야기. 교회 가면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려고 뭐 가는 거예요. 가서 자기들끼리 좋아서 뭐 신앙도 없고 뭐 예수님이 뭔지 몰라도 교회 가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뭐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으니까 좋은 거야.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나중에 문제고, 교회의 사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수직의 사귐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합니다. 이렇게 4절에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3절 말씀에 우리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린다는 거, 우리의 사귐은 함께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까지는 평안함이 없다, 그렇게 성 어거스틴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불신자든 신자든 간에 영원하신 어떤 하나님, 신에 대한 의식이나 무의식 속에서 신을 찾고 신을 그리워하는 그런 신앙심이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엉뚱한 신들에게 뭐 고목나무나 뭐 태양이나 뭐 어디 산에 가서 산신령이나 용왕님이나 이런 데 갔다가 빌고, 부처님이나 뭐 이런 데 갔다가 비는 것은 다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그 제대로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어야 돼요. 그런데 인간들이 왜 하나님과 사귐이 없어졌느냐? 그것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어가지고 이 죄의 장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죠. 그래서 우리는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과 우리 어두운 우리들은 같이 사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절에 보면 만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빛이 되면 사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빛이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죄인인데 스스로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단절됐습니다, 하나님과. 이 전기가 선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빛을 낼 수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함도 아니고, 오직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단절된 이 비극,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리를 놓아주시기 위해서, 이 끊어진 전기줄을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십자가를 밟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헌신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1장 1절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말씀을 보았고 말씀을 만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 도대체 뭡니까? 성경책입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구약에 계속 말씀하신 그분이 있어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누구냐?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주목했고 손으로 만졌다,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이 직접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고 만졌다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에게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거하였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러면 왜 오셨냐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멸망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참된 평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4절까지만 읽었지만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막 착하게 해서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했다는 겁니다. 피가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이 피는 뭐냐면 희생인데 죽음입니다. 죽어야지 죄값을 치를 수 있는데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으면 우리는 그 죄를 영원히 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어줄 분이 이 세상 사람 누구도 없습니다.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자기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그 죄값을 지불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과 그 죄를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다시 사귐이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사귐을 유지하는 유일한 통로는 바로 유일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사귐을 우리는 마음껏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돈을 많이 헌금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이 수직적인 관계를 다시 사귐을 회복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사귐으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누구 보면 하나님은 잘 믿어요. 교회에서 막 기도는 진짜 열심히 하고 막 헌금도 열심히 하고 막 교회 일은 도맡아서 다 하는데 보면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저 사람은 막 어디 가면 그냥 안티가 되고 그리고 저 사람은 어디 가면 트러블 메이커가 됩니다. 가는 데마다 저 사람은 싸우고 저 사람 있는데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고 아니 저 사람 어디 교회 장로던데 어디 저 사람 목사야. 여러분 그런 우리가 욕을 먹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이 사귐은 반드시 수평과 수직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리 잘 사귀고 하나님을 잘 믿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사귐이 없어요. 죽어가는 사람 있어도 나 몰라라 하는 겁니다. 강도 만나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길바닥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자기도 혹시 강도한테 해코지 당할까 봐 그냥 도망가고 그런 것들 보십시오. 종교인들이고 서기관이고 대단한 사람들이고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과의 사귐도 올바로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로 사귄다면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피 흘리고 있으면 가서 피 닦아줘야 되고, 배고프면 가서 먹을 거 줘야 되고, 그리고 나한테 좀 해를 끼치고 나한테 손해를 끼치는 사람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됩니다. 용서를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귈 수가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절대로 사귈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그냥 나한테 잘못했다고 찾아올 때까지 나는 절대로 저 사람은 나를 모르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죽어도 나는 몰라.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물론 참 힘든데, 하나님 믿으라면 차라리 믿겠는데, 저 사람을 용서하고 저 사람을 받아들이는 건 더 힘든 거예요. 실제로 막 부모님들 좀 아버지를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 또 여러 가지 나한테 엄청난 해를 끼친, 정말 나를 거의 죽음으로 몰아넣고 공포스럽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나중이라고 생각하고, 우선 교회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복음을 전한 이유는 너희들이 하나님과 또 너희들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끼리라도 좀 잘 사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코이노니아, 성도의 사귐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귀는 이유가 바로 아직까지 예수님과 사귀지 못하는 그런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또 다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가 잘 사귀어야 되는 겁니다. 서로 지금 목사님하고 성도님들하고 같이 한 마음이 안 되는데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장로님들, 성도님들끼리 서로 맞지 않아요. 맨날 우리끼리만 사귐이 아니라 서로 싸운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 교회는 맨날 싸우는 교회인데 누가 오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아름다운 사귐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가정에서도 저 교회 다니는 가정 아니야. 목사 집안인데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맨날 말씀도 전하는데 저 집은 맨날 싸우고 그냥 큰 소리 나고 그런다면 그 이웃에게 너무나 덕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 서로 사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쓴 것은, 지금 사도 요한이 이 내용을 기록한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정말 기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기쁘고,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성도들끼리 서로 간증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위로가 되고 축복을 할 수 있으면 그게 기쁨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 이런 기쁨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수직적인 사귐과 숙병적인 사귐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사회적인 존재로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를 잘 해야 되지만 또한 동료들, 또 다른 인간들과 이 터치, 사귐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면 나만 잘 섬기지 마라. 너희들도 서로 잘 사랑하고 사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외국의 예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성탄절에 할머니가 긴 줄을 서서 이제 우표를 사려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우표가 필요하신가요? 우표는 저기 기계에 가가지고 동전 1,000원, 500원짜리 2개 넣으면 우표가 자동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저기는 지금 다 비어 있으니까 가서 동전만 넣으면 우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서 저쪽에 가서 우표를 구입하십시오. 이렇게 직원이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 기계는 저 카운터에 앉아있는 아가씨처럼 잘 지내셨어요? 요새 허리 아픈 것은 어떠세요? 손자들 잘 지내고 있으세요? 이런 거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가 지금 휴먼 터치, 인간들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없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집에 앉아가지고 TV에서도 설교 말씀, 저보다도 훨씬 설교 잘하는 사람들이 홍수처럼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뭐 불쌍한 영혼들이 뭐 TV에 보면 뭐 어디 뭐 아프리카에 그런 사람들 안아가지고 이 사람 도와줘야 된다. 뭐 어디 선교단체도 있고 구제단체도 있고 그런 데다 헌금하고 그러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굳이 교회에 와가지고 이 추운 날 미끄러운 길에 와서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도 물론 위에서 남았지만 성도들끼리의 사귐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서로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금 몇 되지도 않는 성도들 100명 안팎의 그런 성도들이 뭐 도대체 저분은 뭐 하는 사람인지 아무것도 모른다면 그것은 우리가 직무유기입니다. 우리가 할 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찾아가서 그래도 말을 걸고 뭐 밥이라도 한 끼 먹자 그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귀어서 만나가지고 뭐 가서 교회 어떤 엉뚱한 사람 욕하고 뭐 목사님 욕하고 이런 건 사귐이 아니고 뭐 만나서 좋은 이야기들 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내가 예수 믿었더니 참 좋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하면서 그렇게 식사도 하고 사귀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인간관계의 위기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위기를 뛰어넘어서 성도들이 아름다운 사귐의 교제를 하고 그 끝없는 사랑의 기쁨과 또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귐을 오늘 말씀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교회는 사귐의 공동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사귐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그러나 인간과의 관계도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좋은 사람들끼리만 사귀고 또 몇몇 좋은 사람들끼리만 교제하고 서로 나누면 좋겠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불편한 사람도 있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혹시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귐이 있고 그래서 주님의 기쁨을 같이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다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힘을 얻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한 장 올려드리고 우리 함께 한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완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길이오니 느린 그 길 따라갑니다.